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의 핵심 가치와 교회의 비전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핵심 가치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그 목회 칼럼과 설교 노트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끔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보다 여기 올린 글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글이 너무 많아서 안 읽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길더라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목회 칼럼과 그리고 목회 내용들을 가치들을 여기다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매일 하는 거죠. 비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시작.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비전입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제자 삼아로 나아가게 한다. 죄송합니다. 미션이었죠. 자, 이제 핵심 가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삶의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열린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열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과정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잘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과정은 상관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정말 결과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과정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정과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오늘 같이 본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이 드냐면 그럼 그들은 누구이며 또한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앞장면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 과정을 지금 그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도착을 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을 하시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의무를 마치고 나면 여리고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쉬다가 가는, 여리고는 하나의 휴양지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쉬다가 다시 올라가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레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내려와서 쉬던 그러한 곳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은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은 여리고에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느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제자들, 이 무리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그래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항전을 해서 로마로부터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립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항전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바로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또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실 때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그러한 항전, 그러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보며 이제 곧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장 10절 말씀인데요.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 성경은 지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고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많은 성경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상상했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예요.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그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 아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12절입니다.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예요. 가까운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라고, 갈대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굳이 거리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당장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걸리는 그 시간이 걸리지만 그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그 길을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종 10을 불러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아니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 종들은 뭘 해야 될까요? 주인의 집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은 집을 잘 지키라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부탁하냐면 10문화를 주면서, 한 문화씩을 주면서, 10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부탁했냐면 가서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10문화, 문화의 이 돈 개념이 지금 잘 안 오잖아요. 자, 한 문화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석 달 임금이라고 합니다. 석 달치 임금을 주면서 지금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달라요. 이 지금 문화 비유가. 근데 달란트는 얼마냐면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달란트는 15년치 임금이고 한 문화는 얼마요? 석 달치 임금이에요. 근데 석 달치 임금을 주면서 지금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들이 딱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난감하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석 달치 임금을 주고 지금 장사하라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냥 집이나 잘 지키라고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서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좀 돈이나 많이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적은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 귀인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 사람을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합니다. 그 사람이 왕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왕이 폭군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비유 속에서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귀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폭군은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이분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왜 이 귀인이 왕됨을 싫어했을까요?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면 잘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정치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왜 싫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익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싫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공약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 부자 입장에서 그것이 못마땅했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하는 사람의 상들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내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장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장사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결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에 폭리를 취하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하게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죠? 부자와 함께 하셨나요? 가난한 자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있는 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자가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정말 그래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 부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어떠한 교회였냐면 모두가 함께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함께 왔던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왔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이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종들의 입장이에요. 백성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싫어했죠?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싫으면 누구도 싫어요? 주인이 싫으면 그 종들도 미운 털이 박혀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종들에게 주인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는 누구와 해야 되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종들, 10명의 종들 삶이 어땠을까요?
장사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 미운털 바뀌었으니까. 쟤는 누구의 종이야? 쟤는 팔아주면 안 돼. 쟤 장사하는 거 물건 대주지 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귀인이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종들을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숙청해야 되지 않아요? 반대 세력들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종들을 찾아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 것 같습니까? 주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종들이 얼마나 힘들게 장사를 해야 했을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그러자 첫째가 나와서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을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에 자꾸 이렇게 매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인이 몇 명의 종을 불렀죠?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몇 명이죠? 3명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그냥 한 문화를 그냥 들고 왔어요.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럭저럭 장사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냥 장사하다가 홀랑 날렸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무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늦게 올 텐데 그동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보실 것은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5문화 이렇게 10문화 이게 나오지만 사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한 종아 잘했다. 그 이유가 뭐냐?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일이 뭐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남겼냐 안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과정, 그것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너희가 결과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했느냐, 내 말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른 다스림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시는 다스렸던 권세입니다. 대리 통치자의 권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지키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너도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다스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압하고 정복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다스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국주의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폭력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림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실 때는 섬김으로써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이유를 보니까 지금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취하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주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성품을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종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말을 따르기보다, 그 주인의 음성을 듣기보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냐면 바로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백성들이 이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겠어요? 나쁜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나쁜 말을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착취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 때문에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종,
결과에 상관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결과가 안 좋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칭찬하십니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24절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오해해요. 그래서 있는 자 그러니까 10문화 가진 사람만 생각하고 5문화 남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말씀에 순종했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더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이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고생했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비난과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달려오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